우리가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읽고 역사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God's story,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기독교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큰 분리, 그러니까 분열하는 상태가 있었는데, 첫째는 1054년 동서교회로 분열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은 우리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려고 다짐하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부패한 교회의 현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혁의 그러한 표어로 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는데, 이거는 어디에 잘못된 것을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리포메이션, 새롭게 되는 개혁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잃어버린 본래의 믿음, 그리고 흐려진 복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려고 우리는 계속 리폼, 개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은 사실 이때 신약 시대에 또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율법책에 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고,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그가 명령하기를 즉시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변화되고, 그 요시야 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연히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책을 쭉 찾다가 보니까 아주 낡은 한 권의 책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그 우연히 간 서점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이 어떤 책인가 하고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도 누가 보여줬던 책도 아니고 처음 읽는 책인데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인가가 뭉클뭉클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먼지가 쌓인 그 헌책방을 파는 그곳에 발견된 것은 뭐냐면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책을 읽어본 바가 없는 이 청년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리고 이 책이 왜 여기에 내 손에 지금 있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서서 계속 그 책을 읽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니 이 책에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생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은 성경책대로 아주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시야의 개혁도 우연하게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발견된 하나의 율법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시야가 움직이게 되었고 그 요시야의 왕의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고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요시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한 신부가 1517년 이 루터라고 하는 한 신부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에 어떠한 것을 붙이면서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뭔가 종교로 뭐를 개혁하겠다 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고 그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루터는 이것을 통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루터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잡혀서 재판정에서 서게 됩니다. 이제 종교재판 비슷한 것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철회해라. 그러면 너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신앙을 잘못되었다 아니면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교회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진리를 더 소중히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그러면 배워야 될 게 뭘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합시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합시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에 있는 요시야 왕도 그랬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도 그랬고 그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고 진리를 붙들 때에 거짓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제 이들의 모든 것은 어느 것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인가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회개합시다. 시작. 회개합시다. 루터의 95개 조항 중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 회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서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생사하면서 내가 그냥 했으니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이 죄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회개를 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신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하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또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새로워집시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함께 새로워집시다. 요시야 왕은 거기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실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알아야 될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요, 아니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쩌면은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 즉 율법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종교개혁의 마음이에요. 마틴 루터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돼요. 그 물결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마틴 루터는 거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죽음의 공포 속까지 가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두가 나에게 박수를 쳐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밤을 지새면서 공포에 떨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공포와 좌절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 중에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585장을 이제 그 말씀을 쓰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심어서 이렇게 찬양의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읽은 요시야 왕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뜨거운 신앙과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틴 루터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한번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야 할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종교 개혁의 역사,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대의 시대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제 다음 세대, 나의 아들, 딸 세대 그리고 손주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해 줄까 하는 것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좀 느꼈던 거를 여러분 그 주보에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월요일 날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비행기를 저녁 늦게 타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읽으면서 주일날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를 뭐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으니까 자꾸 이 종교개혁주일의 요시야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는데, 그 세미나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계속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오늘 이 개혁을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복음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이 시대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을 찾았지만 제가 찾은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요즘 발전하고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때,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혁의 현장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옛날 거니까 버려야 돼가 아니라, 그 옛날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한국말로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그러면 뭐 거창한 이야기 같고, 이게 무서운 이야기 같고, 뭔가 업사이드 다운 뒤집히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곳에서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진행 중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와 루터의 개혁 정신을 기억하면 됩니다. 개혁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앙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좋은 말씀이네, 정말 훌륭한 말씀이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얻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혁은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순간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개혁하며,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시아 왕과 마틴 루터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서 바로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후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 떠난 사람. 아멘이십니까? 종교개혁은요, 5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종교개혁에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 또 맡겨진 사명, 또 모든 것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